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오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며 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이 형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양 있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담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달리지 않고 로마의 반역을 한 아주 극악한 죄인들, 그것도 이방 민족의 반란자들을 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한 일이 일어나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당한 일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버림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은 자줏빛 염료로 염색된 옷을 말하는데 이러한 옷은 고급스러운 옷으로 왕족과 귀족들이나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왕이나 총독 같은 사람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에 걸맞게 그 예수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저 나무로 만든 관도 조롱하기에 충분하였을 텐데 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움으로써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왕은 그 신하들로부터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존경을 표하는 인사가 아니라 조롱하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주었습니다. 왕은 통치의 표로 손에 왕의 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왕이 왕관을 씀으로써 위엄을 나타내듯이 그 손에 든 홀을 통하여 왕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모방하면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던 머리에 이 갈대로 내리쳤으니 머리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모욕이었겠지만 그 가시관을 쓴 머리를 맞았을 때에는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에는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모방하여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꿇어 절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 있었으니 이것마저 모방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니 율법을 빙자하여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구나, 신성 모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랬을 텐데 이 로마 군인들은 오늘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이 있었으면 바로 형장으로 끌고 가서 그냥 못 박으면 되는 일이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잡혀온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왜 그랬는지 좀 짐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잡아서 굴복시키면 전쟁이 끝납니까? 승리를 하게 됩니까? 바로 적국의 왕을 잡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적국의 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개선식에서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적국의 왕은 그 전에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명예, 존귀, 영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채 한 마리의 짐승처럼 벌거벗겨진 채 그렇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를 주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과 진짜로 전쟁을 해서 진짜로 그 이스라엘의 왕을 잡는다면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진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로 유대인의 왕에게 하고 싶은 그 일을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끌려온 그 예수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를 여기서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는 남을 구원하였으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양 옆에 달려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롱을 받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로마 군인은 로마 군인으로서 자만심을 갖고 그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 그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잊은 채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은 진정 누구이신가요? 그분은 로마 군인들보다 강하시고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보다 훨씬 강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직접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흉악한 강도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 전혀 없으신, 죄는 조금도 없는 완전히 순결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왜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대우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이토록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으로 멸시와 저주를 퍼붓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왜 이토록 미워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에게 그들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어두움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끄집어내는 한 줄기의 빛처럼 들어오게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가르침은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뒤집어 엎고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죄와 어두움 속에 그냥 남은 채 그 죄와 어두움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고집스러운 그들의 그 죄악성이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또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들 인생에서 구원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세상에 전해지고 선포되어져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느니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요. 지금 우리들도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저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형식적인 신자로 명목상의 신자로 외식하는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또 다른 조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현재적인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명목상의 신자의 모습으로 남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명목상의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이고요.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침묵하며 받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격대로 다 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침묵을 깨고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과 수치와 거짓된 증언으로 일삼고 그렇게 했던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조롱하고 욕하고 수치를 주고 굴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 너희들 나를 알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그 보복을 생각하시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엔 보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용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써야 할 그 가시관을 우리를 대신하여 쓰심으로써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한 보복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조롱 때문에 어디 한번 봐라 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모진 수치와 굴욕을 다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대우를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러면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만족함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본래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하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의 입술에서 조롱과 멸시의 말을 들으셔야 할 분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가시 면류관 쓰는 것이 맞고 조롱과 수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가시 면류관,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에게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담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을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배우면서 깨닫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들려오는 조롱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고난 주간을 끝내고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